20장 흔들림과 체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충성심을 과신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사마리안인들 위에 불을 내릴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대답하셨다. 누가복음 9장 55절 난해주. 악한 영이 제자들을 움직였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최전선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주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보복의 정신을 거절해야만 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많은 사람들은 제자직에 십자가가 따르며 개인적 야망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기적 고려 때문에 주님에게서 뒤처져서 따라간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거듭거듭 체질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몇 가지 우상을 버리기를 거절하는 이들과 편안한 신앙을 원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장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께서 모든 진리, 모든 순종, 모든 봉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언약된 성령의 부어지심을 받지 못하였다. 교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우리는 한동안 그저 잘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만 한다. 정복하지 못한 몇 가지 장애물, 몇 가지 범죄, 육신에 속한 몇 가지 시끄러운 욕구 등은 결국 우리를 정복해버린다. 우리는 한동안 그저 잘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만 한다. 정복하지 못한 몇 가지 장애물, 몇 가지 범죄, 육신에 속한 몇 가지 시끄러운 욕구 등은 결국 우리를 정복해버린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인간 본성은 임박한 것, 즉 바로 앞에 놓여진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고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모든 유혹에 수반되는 능력의 약속을 감히 주장하지 못한다. 자신의 시련을 과장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대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을 잊는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 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적 만족과 거룩한 기쁨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 누구도 넘어질 필요가 없다.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당신의 말씀 위에 서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특별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의 위대한 축복들을 통하여 우리는 내일의 커다란 시련들을 대비하게 되며 커다란 시련들은 커다란 승리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승리가 크면 클수록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은 더욱 클 것이다.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르고 있다.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르고 있다. 미국에 크게 키질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고든 증언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늦은 비를 위한 길이 준비될 것이다. 그것의 거절은 흔들림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사자는 과거 시대에 주어진 증언이 새롭게 활기를 띨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기도와 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정돈한다. 우리는 오순절의 활력을 가져야만 하며 그것은 이르러 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정복자이신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 어떤 이들은 라오디게아 기별이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심령은 감동을 받아 그들이 고든 진리를 취급할 때 표준을 좀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사실상 어떤 이들은 이 증언을 거역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적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흔들림이 일어난다. 사실상 어떤 이들은 이 증언을 거역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적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흔들림이 일어난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회개를 일으킬 것이다. 교회의 운명은 이 증언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미 배운 것처럼 라오디게아 기별은 소망으로 가슴을 설레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독선적이며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들을 향해 선지자는 말한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이여. 아모스 6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서 숨겨진 것 같다. 우리는 보기는 하지만 깨닫지는 못한다. 우리는 보기는 하지만 깨닫지는 못한다. 우리는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한다. 눈물고 마음이 둔하여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다. 죄를 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이 현대 이스라엘에게서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고든 증언이란 용어의 의미를 추측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애언의 신을 통하여 받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분께서는 교회에 보낸 증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들은 엘렌지 화이트의 저술들 속에 간직된 고든 증언을 순종해야만 한다. 사단은 교회 내에 험담가, 비평가, 흠 잡는 사람 등 자신의 제5여를 두고 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과오와 모순점을 발견할 때 내적으로 의기양양하여 경건한 우월감, 이상스런 자기만족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나친 교만심으로 그 자체의 갈채를 보낸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부추기는 어떤 새 빛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의견에 대한 자부심은 유사처럼 그들을 삼켜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이설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그들을 키질하여 결을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라고 충성스럽게 경고하셨다.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하는 이들의 경우에 흔들림이 닥쳐올 때 거짓 교리의 바람이 이동하는 모래처럼 닻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들을 불어가 버리게 될 것이다. 이설 문제는 지나치게 강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핍박보다도 더욱 큰 위험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이들은 쉽게 굴복하고 만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기에 불가능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쓴다. 불행히도 그들은 오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진리를 도용한다. 과거 한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온 자들 중에서까지도 성소 문제를 포함한 많은 진리들에 관하여 그릇된 이론들을 주장하고자 진리에서 멀리 떠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주의하도록 하자. 다음에 직접적인 겉면을 유의하자. 사단과 논쟁하실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라. 사단과 논쟁하실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결코 신조 속에 갇힌 교회가 아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말 속에 있는 것 같이 진리를 발견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점진적으로 계시가 주어졌다. 그들은 십자가의 중심을 두고 거기로부터 빛을 바라는 성경의 위대한 복음적 진리들을 논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성령께서 증거하신 진리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확실한 진리임을 증거하면서 그 진리는 영원토록 진리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수한다. 그들은 오류는 진리의 나무에 기생충처럼 굳게 붙어 있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곧 소멸되어 버렸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다. 충분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사로운 성경 해석을 거절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복리에 필수적인 기별을 주시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그들은 새 빛은 이미 주어진 빛에 광채를 더할 따름이다. 결코 그 빛을 흐리게 하거나 꺼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지도자들의 말은 대총의 회기 중에 성경과 성령의 겉면의 빛 아래에서 지극히 정밀한 검사를 견뎌내야만 한다. 새 빛에 관하여 엘렌 G. 화이트는 뛰어난 겉면을 주고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구원에 필요한 빛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께서는 다른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들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이 점에 안심해야 한다. 어떤 이는 흔들림을 독립된 사건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1850년에 발전하고 있던 교회는 흔들림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문제로 어떤 이들이 기별로부터 떠났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게 될 최후의 흔들림에 대해 예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최후의 7 재앙 앞에 작은 환란의 때에 그들은 중세시대 동안에 몰아쳤던 것과 동일한 핍박을 만나야만 한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보다도 세상의 정신이 더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폭풍이 다가옴에 따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했으나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않은 큰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포기할 것이다.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참여함으로 그들은 그 사물들을 거의 같은 빛 속에서 보게 되었다. 따라서 시험이 닥쳐올 때 그들은 부담이 없는 대중적인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떠나 방황하던 이들 중에 돌아올 사람들도 있다. 시련이 우리를 둘러싸고
짙어갈 때, 시련이 우리를 둘러싸고 짙어갈 때 분리와 연합이 우리 대열 속에 보이게 될 것이다. 위대한 빛과 고귀한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구실 저 구실을 붙여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갑자기 핍박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로부터 벗어나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1884년에 화인 여사는 1849년에 받았던 한 계시를 언급했다. 그 계시는 영의 나타남에 관한 것인데 그는 그것이 사단에게서 기원한 것이라고 했다. 다음에 그는 성도들은 인간의 사후 상태에 관해 알아야만 한다고 기록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들이 사랑하는 친구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사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죽은 자의 상태와 안식일 문제 같은 근본적인 교리로부터 흔들리도록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떤 이들이 사단의 사자들과 희롱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떤 이들이 사단의 사자들과 희롱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할 때에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율에 속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미국의 지상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신음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대기만자는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고 악인들을 설득할 것이다. 그는 순종하는 자들을 적대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강신술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의 분노는 활활 타오를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을 뒤엎게 될 최후의 시험은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짐승의 우상은 시련기가 마치기 이전에 형성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왜 주님께서는 안식일 문제를 생사의 문제가 되도록 허용하시는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짜릿짜릿한 것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이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는 충격을 줄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주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넷째 계명을 결정적으로 파괴하도록 허용하신다고 설명한다. 주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넷째 계명을 결정적으로 파괴하도록 허용하신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상 거민을 시험하게 될 문제에 결정적 관심을 고조시킬 의도를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상 거민을 시험하게 될 문제에 결정적 관심을 고조시킬 의도를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 이 문제로 온 세상을 휘젓게 될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능력 있게 증거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미 진술된 것을 통해서 핍박이 밀어닥칠 때 그때 가서 순종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핍박은 이미 개발된 충성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충성심이나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책에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일치되고 활력 있는 경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핍박이 잠잔다는 것을 배운다. 그 다음에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박해의 정신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된다. 순종이 핍박을 일으킨다면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대답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 주님께서 매일마다 마련해 주시는 것들과 주님의 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들이 사랑 가운데 이르도록 바로잡고 교훈하는 심판들을 보내신다. 이사야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기록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하시거나 그들이 회개하도록 고난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을 허용하신다. 사단은 회개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회개하는 이를 핍박한다. 핍박은 회개의 진정성을 시험한다. 예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에게 낭망에 빠지는 대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짧은 환난의 때에 충성스럽게 서고 교환권의 요구들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능력을 소유해야만 한다. 오로지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써만 이것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진리의 기초 위에 그 발을 굳게 디딘 자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난 자들만이 그러한 교환권의 영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고위직들은 서로 연합하여 모든 계급의 사람들로 일오일을 존승하게 하기 위하여 설복하고 매수하고 강제할 것이다.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서라도 그 이정자와 입법자들이 공중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반의 일요일 휴업령의 제정에 대한 요구에 굴복한다. 이제는 양심의 자유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게 된다. 안식일 시험은 에덴의 시험과 같은 것이다.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순종에 대한 시금석이었듯이 넷째 계명도 당신의 모든 백성의 충성심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금석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갖고 계신다. 온 교회를 통해 재회심과 봉사에 대한 재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받고자 준비하는 이들 위해 영적 권능의 홍수가 퍼부어질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갖고 계신다. 온 교회를 통해 재회심과 봉사에 대한 재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받고자 준비하는 이들 위해 영적 권능의 홍수가 퍼부어질 것이다. 하나처럼 활동하는 완전한 교회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며 통제되는 살아있고 활동적인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아무도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악이 관영하는 바로 지금 온갖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 생명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이들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들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렬하고도 지칠 줄 모르게 노력해야만 한다. 아무도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악이 관영하는 바로 지금 온갖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 생명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이들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들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렬하고도 지칠 줄 모르게 노력해야만 한다. 흔들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첫째,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애언의 선물을 통한 고든 증거를 거절함. 둘째, 이설들, 의심이나 사상이나 어떤 주의자들. 셋째, 사회적, 경제적 혹은 세속적인 개입. 넷째, 강신술적 미끼들, 점치는 행동과 엔돌의 목소리를 듣는 일. 다섯째, 핍박, 특별히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와 관련해서 오는 핍박. 여섯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함.
이런 이유로 흔들림이 일어난다.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들만이 그들의 선교적 증거에 늦은 비 권능이 임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들의 선교적 증거에 늦은 비 권능이 임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들은 다른 영에게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승천하시는 아들을 위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수천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했던 헤롯처럼 선하고 진실된 것을 시인하지만 불법에서 떠날 만큼 불법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또한 수천의 다른 사람들은 에후처럼 불법을 미워하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일하지만 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에후 종교와 에후가 나타낸 정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있다. 흔들림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은 교회를 떠난다. 또한 수많은 에서, 발람, 오르바, 이세벨, 유다, 대마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줄기로부터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 버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용기를 내며 굳게 결심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샅샅이 살펴보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육신과 영의 정결을 쟁취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이들은 왕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란다.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없이 하는 특별한 일이 행해져야 한다. 그리하면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가 있을 것이다. 피조물이 신음한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대한 나환자 수용소와 같은 이 세상은 언제까지이니까 라고 부르짖는다.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임무를 완수하고 영광의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 결과를 멸하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로 더불어 협력하는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비참한 광경에 종국을 구하게 하시고자 하신다. 모든 교인이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마음을 활짝 열어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받아들여 사명을 신속히 끝마치게 되기를 바란다. 모든 교인이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마음을 활짝 열어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받아들여 사명을 신속히 끝마치게 되기를 바란다.